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제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자의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할 수 없겠지만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경적으로 또 바르게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왜 예배를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아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또 어떤 물체 안에 가둬 계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형상 때문에 정작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내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예배하는 방식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되는지 세 번째 이유와 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모든 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빌립이었지만 빌립은 이러한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전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같지는 않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물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근데 또 성부 하나님도 계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위가 다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이 되지만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이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그 육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왜 육체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친하게 만드는 구원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셔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죽어야 한 그 죄를 대속하는 그 무엇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진노 아래 있다면 그 죄의 진노 안에서 건지려면 대속물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죄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을 끊으시고 죄가 없이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어떠한 희생 정신으로 산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은 것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은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모든 자, 택함받은 자만 믿을 수 있어요. 그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한 사람, 죄가 없으신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표현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진리로 인도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언한 구원의 길로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 길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죄인을 원수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아버지께로 화목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이 길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마치 기차가 선로에서 이탈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길을 만들죠. 자기 방식대로 살죠. 자기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애를 씁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다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산이 있어요. 지금 터널이 뚫리면 지나갈 수 있지만 완전히 두꺼운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그 길을 만들 길이 없고 찾을 길이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길 자체가 되십니다. 생명의 길 자체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살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 무거운 휘장, 엄청난 큰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 예수님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유일한 진리로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고서 알 수 없죠. 여러분, 진리가 진리를 진리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태양의 빛이 태양을 알려줍니다. 태양의 존재가 태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빛이 빛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이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로 나갈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빛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길이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없다면 그 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하려면 아무 데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등산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야지 안전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지 안내판을 볼 수가 있고 이정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로까지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까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내판이 없으면 길을 헤매는 것입니다. 이상한 데로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 길을, 깜깜한 가운데 산악을 올라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니 내 말씀도 빛이고 내 말씀이 등불이니 내 말씀이 너희를 밝혀주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짓에 물들지 않고 거짓에서 진리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만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길에서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말씀의 통치, 지팡이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네, 생명 자체이셔요. 떡을 주시는데 떡 자체이십니다. 빛을 밝혀주시는데 빛 자체이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데 생수 자체가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난 생명은 가짜 생명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참된 생명이 없고 상된 생명의 유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으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만이, 영혼이 산자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 없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 예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성례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찬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찬의 잔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마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피가 나의 죄를 사했구나. 이 피를 마심으로 내가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졌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떡을 보므로, 떡이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찢겨진 주님의 육신을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그 떡을 먹을 때에 내가 이 주님의 살 때문에, 찢겨진 이 몸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계명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형상은 바로 성례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의 구원자, 예수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 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영원히 살고 더 힘을 얻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우리의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의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준 거예요. 여겨준 겁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 의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찬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 비유하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의를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임을 알고 하지만 의롭다 여김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서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숨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때 회개를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세우셨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내 몸, 내 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오직 참 형상 되신 예수님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찬송과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이고 이교적인 예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을 치고 이상한 의식을 행하고 거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예배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꿈이라도 나타나면 좋겠다. 어떠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와 교통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죠.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제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예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임재 없이는 내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나의 참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입니다. 세상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위에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피를 보고 찢겨진 몸을 몸으로 내가 산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숨쉬는 것이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 오직 예수로만 예배하는 예배자,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형상, 그 공로만을 의지하는 예배자 되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